오늘날 교회까지 신앙의 중심축인 바로 지적인 지식과 또한 마음의 감정인 감성의 진자 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교회는 박해를 받았고, 이때 순교자 저스틴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지성 중심의 교리를 초대교회는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마음은 메말라지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성령의 은사인 예언과 방언과 직통계시와 입신을 강조하는 감성 중심의 몬타누스주의 운동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자신을 성령이라고 말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다시 한번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지성주의 이단인 영지주의를 만나게 됩니다. 중세교회에 넘어가서는 성 안토니우스를 중심으로 내면의 빛과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수도원주의 운동이 중세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11세기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그리스 철학을 통해 설명하려고 하는 지성주의 운동이 일어났죠. 그것을 바로 스콜라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지식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은사와 아주 아름다운 은혜들을 그들은 터부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4세기, 15세기에 넘어가서는 에크하르트, 요한 타울러, 헨리 수소 등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적인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교회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쪽에서는 감정적 체험을 강조하는 성령 운동이 일어났고, 또한 한쪽에서는 지적인 교리를 강조하는 지성주의 운동이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는 바로 지성과 감성이 하나가 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과 성령이 하나라는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피리투스, 꿈, 베르보. 다시 한번, 스피리투스, 꿈, 베르보.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즉 지금 설교 시간은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부어주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는 설교자는 자신의 생각과 삶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 안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의도를 드러내야 되며, 또 듣는 회중들은 지금 이 시간이 성령의 역사임을 알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도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강단에서 설교되는 설교는 단순한 지적인 유의가 되던가 아니면 감정의 터치받기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정말로 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구하며 오늘 이 시간이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인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러면 다 아멘을 하셔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한 번만 더 정말로 하나님, 우리 장로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바로 설교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인데 이곳에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말씀의 터치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하실 분들은 함께 손을 들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스피리투스 꿈 베르보, 바로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말씀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준비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놀라운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며 오늘 본문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지적인
귀를 열어주시며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온 마음 다해 기도하며 온 마음 다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청합니다. 이 시간 주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함께 이제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10개의 족보, 히브리어로 이것을 톨레도트라고 말합니다. 10개의 족보로 창세기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단락인 두 번째 족보, 창세기 5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이 아담의 족보에는 크게 두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은 창세기 5장부터 시작되는 아담으로부터 나온 10대 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렉,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그의 아들들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프레임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족보와 사건은 별개에 떨어진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을 때 한 장씩 한 장씩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족보를 통하여, 족보의 구조를 통하여 그 한 족보가 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파악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일반 족보와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원래 족보라고 하면 가문을 세운 한 조상을 기점으로 그의 후손들의 이름이 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아담의 수많은 아들들 중에 셋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5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은 단순히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낳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안 낳았다?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족보에는 누구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셋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족보는 일반 족보와 달리 선별적인 족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이 선별되었느냐를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들이 선별된 기준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선별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왜 선별되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들이 선정된 이유는 아담이라는 조상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자신의 행적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자신의 후손인 노아 때문에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직계 조상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는 여러분 성이 이씨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슨 이씨 같으세요, 여러분? 전주 이씨나 경주 이씨, 이런 메이커 이씨인 줄 아는데 저는 저쪽 충청도에 있는 신평 들어봤나요? 당진, 신평 이씨예요. 저는 별로 그렇게 메이커 이씨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조상을 따져보면 유명한 이름이 없어요. 끽해봤자 이름도 되게 이상합니다. 상마당, 되게 촌스럽죠? 상마당 조상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는 이 상마당으로부터 시작된 가문의 족보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주인공이라고 말하면 저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는 저희 큰아빠가 유명할지라도 큰아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기록합니까? 저희 직계 아버지만 기록하죠. 그리고 큰할아버지가 유명할지라도 큰할아버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기록합니까? 저의 친할아버지만 기억하죠. 마찬가지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직계 조상들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족보의 핵심은 노아가 주인공이다, 노아를 통한 메시지가 있다, 그 말 하기 위하여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열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주인공은 데라가 아니라 데라의 아들 누굽니까? 아브라함. 바로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또 보면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인 누구죠, 여러분? 주인공은 요셉이죠. 마찬가지로 누구누구의 족보다 라고 말하면 그 말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 주인공이 됩니다. 즉, 창세기 5장의 진정한 주인공은 노아이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노아를 통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메시지를 찾을 때 그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듣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노아를 통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6장을 통해 그 메시지를 하나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크게 이게 누구냐에 따라 해석을 세 가지로 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저의 해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천사와 인간의 결혼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묘사하기 때문에 천사와 인간의 결혼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으며 그들은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해석은 크게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바로 고대 왕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종종 왕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과 일반 평민의 결혼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문맥을 자세히 보면 이때 왕이 나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생뚱맞습니까? 생뚱맞지 않습니까? 생뚱맞죠. 그래서 두 번째 해석도 크게 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90% 이상 한국교회가 해석하는 세 번째 해석은 바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결혼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의 딸들, 사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인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동시에 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뭔가 믿음의 가문과 믿지 않는 가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왜 결혼했느냐? 왜 결혼했죠? 바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결혼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늘 저와 함께 지금 창세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든 1차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세운 1차 목적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가정을 세우시고 그 아내를 돕는 배필 동역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범죄하고 나서부터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하여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이 크나큰 죄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의 역할은 무엇이죠? 제가 설교하는 것이 잘 들리도록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그 역할을 못하고 이런 소리만 내고 있으면 이 마이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갖다 버려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가정의 진정한 핵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설교를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토요일 밤에 곰개 나루터에 가서 거기서 설교를 외웁니다. 걸어다니면서 교회사를 보면, 어저께도 그랬어요. 교회사를 보면 이러면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여러분 아마 토요일 날 저녁에 곰개 나루터에 오면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놈 하나가 와서 막 계속 시부렁시부렁 할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외웁니다. 그러면서 곰개 나루터를 걸어가고 있는데 제 오른쪽에 보면 수많은 가족들이 토요일 날 아주 멋있는 텐트를 치며 고기를 구워 먹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고기 굽고 가족들이 뛰어놀며 행복해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고 하면 그 가정은 본질을 잃어버린 가정이며 성경에선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 홍수의 심판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서 6절, 우리 PPT 한 번만 띄워주세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주 놀라운 것을 찾아냈습니다. 베드로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홍수 심판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나타납니다. 자, 말씀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PPT 떴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인간들이 죄악을 너무나 많이 져서, 예를 들면 동성애, 살인, 강간, 이런 죄악 때문에 홍수의 심판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심판.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냥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전까지 땅이 포악하고 더럽고 추악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가정, 그것은 더 이상 죄송하지만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심판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성경에서 종종 쓰이는 카이즘 구조라는 구조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죠. 앞에, 맨 앞에, 다시 앞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짜 진지하게 시작. 고등부 여름 실현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가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메시지를 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기록합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바로 카이즘 구조 교차 대구법입니다. 우리 한번 A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름 수련회 가자. X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련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A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등부 여름 수련회 가자. 성경 기자들은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운데다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옆에 비슷한 대칭되는 메시지를 기록하죠. 이것을 바로 카이즘 구조 교차 대구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다시 PPT 보면요, 그 뒤에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볼게요. 7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가운데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그러면서 양옆에 대칭되는 사건들 있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탄하셨다. 7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탄하셨다. 계속 틀어주세요. 지금 보면 하나님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가정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그게 핵심적인 메시지며, 양옆에 그러나 하나님이 슬퍼하고 있다, 아파하고 있다 라는 사건들을 기록했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5절과 8절이 여러분 아주 이상합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악함을 보셨다.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여러분 5절과 8절이 지금 대칭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원문을 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적을 수 있으면 적으시면 좋아요. 노아 마차헨 베에네 야훼. 노아 마차는 찾다, 헨 은혜를, 베에네 눈 안에서, 야훼 여호와의 눈 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노아는 지금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아가 은혜를 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임을 보았다. 저는 가끔씩 제 딸들에게 매를 듭니다. 그럼 제 딸들은 제가 나쁜 줄만 알아요. 아빠 미워 하면서 막 맞으면 막 싫어해요. 그러나 제 눈에는 그 아이가 미운 것이 아니라 제 눈에는 아이를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지금 그것을 봤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봤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 가운데 불타는 여호와의 사랑을 보았다. 이렇게 지금 대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의 메시지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고 나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해석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설교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6장 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말씀.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갑자기 성경에 해설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먼 미래에서 온 것 같이 말하고 있죠.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갑자기 이 사람은 왜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메시지는 본문의 문맥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메시지가 들어와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사람. 그들이 누구죠?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죠. 지금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으며 이제 네피림과 싸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광야가 어떻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납니까? 꼭 그들은 광야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거기다 더해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네피림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파와 부추와 마늘과 오이와 호박을 먹었던 애굽이 그립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집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겨서 기도의 줄을 놓았다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강도사의 기도발을 안 들어주신 것처럼 오히려 저희 가족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제가 다 나눌 수 없지만 지금 굉장히 저희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 안에서는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라는 의문도 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지니까 기도가 하기 싫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라는 불신의 마음이 제 안에도 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기도의 줄을 놓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저도 놓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가 비록 버림받은 것 같이 느낌이 들지 몰라도 광야로 보낸 것은 나의 진정한 본심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너는 보아야 된다. 내 눈 안에 너를 향한 불타는 눈동자가 있음을 너는 나를 봐야 된다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이르러서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도 열매를 못 볼 수 있고, 오히려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책망과 비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통하는 때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여호와가 지금 나를 향해 불타는 사랑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 사랑을 안 자만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핵심은 여호와의 불타는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인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만이 광야를 지나 요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타는 눈동자를 본 자만이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가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너가 때로는 이해될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본심이 아니란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미친놈 소리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꼭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갈 때, 갈보리 산에 오를 때 사람들은 다 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순간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라는 마음의 아픔, 절규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세, 여러분이 수고가 때로는 헛된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걷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지라도 아들아, 딸아, 기억하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